일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꼭 있어야 할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잊지 말아야 할 사람.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있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공동체 안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죠. 헌신하는 사람, 또 이타적인 사람, 또 평화를 중재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죠. 늘 그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 자체가 화목해지고 늘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꼭 있어야 할 사람이죠. 하지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것은 챙겨요. 자기 것 외에 남의 일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혼자를 위해서는 필요해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죠. 어지럽히고,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죠. 늘 그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드러나고, 늘 험담이 오가고, 왜곡이 있고, 인신 공격이 있고, 왜곡을 일삼는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좋았던 분위기가 깨져버려요. 이런 사람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자,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과연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도 그것을 수정하고 계도 수정해서 자리를 제대로 잡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어떤 곳에 속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산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어렵고 공동체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오늘 요한 3서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요한 3서에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나오고 다른 여러 사람도 나오지만 그러나 주인공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 인물이에요.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레오.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한 3서 본문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평신도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굉장히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평신도로서 핵심 역할을 하는 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고 가정교회였거든요. 가족 단위로 교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근데 그 교회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이제 함께 있으면서 교회를 이끌어 갔는데 그들의 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요한 3서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4번 나눠서 하는데 오늘 설교가 진리의 사람 가이오, 그리고 다음 주도 가이오까지 이어집니다. 섬김의 사람 가이오. 그래서 이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다룬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세 번째 설교는 역행의 사람 디오드레베 해서 이 사람은 그 악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 제목이 위로의 사람 데메드리오, 이렇게 네 번으로 나눠서 설교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평신도로서 관리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나오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굉장히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헌신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좀 더 이 두 사람과는 상당히 역할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가 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그랬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두 번째는 교회 감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당시에는 이 가정교회에 이제 목회자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목회자가 오면 그를 친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분 좋으면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자아냈단 말이죠. 그리고 악한 말로 비방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 내쫓기를 좋아했다. 이런 역할을 누가 했냐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감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을 상당히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3서가. 물론 이 사람을 질책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가이오나 데메드리오는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그러지 못한 디오드레베를 야단치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요한 3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격양된 어조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않겠다. 그는 악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 3서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교회 안에서 한 행동이 얼마나 사도 요한에게 안 좋았으면 사도 요한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질책을 하는 것이 요한 3서의 내용이다 이거죠. 그러면 요한 2서와 3서가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2서와 3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요한 2서는 누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까? 지금 그 거짓 교사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의 집에 들어온 것을 받아들이는 한 부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릇된 사상을 받아들인 것을 질책하는 내용이라면, 요한 3서는 반대로 좋은 사상, 복음의 사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대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내쫓는 그 디오드레베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는 받아들이지 말할 사람을 받아들인 것이고, 요한 3서는 받아들여야 할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루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인물인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심히 기뻐한다.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사도 요한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죠. 기쁘게 하는 자예요.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가이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가룟을 굉장히 칭찬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교우들에게 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죠. 좋은 성도죠.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늘 불편해. 늘 부담이 돼.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할 일이 있다가도 슬퍼하게 돼. 그러면 그것은 가룟 같은 사람은 아니죠. 가룟은 그 사람만 가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늘 기쁨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가 깔아앉고 슬프고 초조하다가도 그 사람이 오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가룟과 같은 사람이죠. 자, 이 같은 사람, 가룟을 누가 평가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그 집에 방문했던 복음주의자들, 복음 전파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가룟을 엄청 칭찬하는 겁니다. 3절에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여기 형제는 사도 요한과 더불어 사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정교회를 방문하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교회 갔더니 거기에 가룟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있는 곳에는 늘 진리가 있고 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사역자를 잘 대접하는 자다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사도 요한이 보낸 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요한이 그런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가룟으로 인하여 나는 진짜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그 기초가 뭐냐? 요한 2서와 똑같아요. 똑같이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진리 안에 행한다. 진리 안에 행하기 때문에 정말로 기쁘다.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여기 보면 진리 안에서 내 자녀들도 행한다고 하니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늘 기쁨, 가룟과 그의 자녀들이 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보고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일 즐거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늘 여러분의 진리 안에 거해서 진리의 기초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안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받는 기쁨은 조금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죠. 진리하는 것이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동이나 종교적인 역할만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늘 진리하는 길을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진리의 개념이 깊지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작은 의미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fellowship, 교제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제가 요한 2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근데 여기서 교제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역자들을 친절히 받아들이고 정중히 대접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것이 교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기서 대접하는 것, 먹여주는 것, 그것을 교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서 지금 요한 3서는 교제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역자들이 왔을 때 그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부여받은 소명과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그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교육자가 많았단 말이죠. 왜? 교회 하나당 목회자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역 가정교회가 있으면 목회자들에게 순회하면서 이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저기서 설교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오면
여기에 가이오는 그들을 잘 받아들여서 그들이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 이것이 교제가 잘 되었다는 것이고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마음껏 활용하도록 함께 돕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같은 가이오의 행동을 통해서 누구에게 유익이 되었느냐? 그 유익되는 것을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의 사역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큰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키우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순회 목회도 하고, 그런데 그런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일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사역을 했던 사도 요한에게 힘을 실어줬다. 두 번째는 그곳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격려가 된 거죠. 격려가 되었잖아요.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그 분위기가 썰렁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유 우리 뭐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고 내쫓는다면 그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가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만 전하면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늘 준비하고 그런 자세를 가진 것이 누구에게 기쁨이겠어요? 하나님께 기쁨이지만 이 작은 차원에서 그것을 방문했던 그 사역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었으면 그들이 느낀 것을 사도 요한에게 말했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듣고 진짜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그런 행동은 교회를 평화롭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평화롭게 만드니까 그 교회는 뭐가 넘쳤다 그래요?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하잖아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누구에게 본이 됐습니까? 자녀들에게 본이 됐다 그러죠. 이 자녀들도 지금 진리 안에 행했다는 말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잖아요. 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었다. 사실은요, 이 자녀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교회가 즐거운 교회가 아니고 기쁜 교회가 아니고 늘 싸우는 교회라면 늘 애들 앞에서 그냥 부모들이 뭐 싸우는 얘기만 하고 그러면 애들은 그것을 다 듣는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그렇구나. 그래서 싸우는 교회 자녀들이 그들이 독립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그런 그 사역자들에게 하는 그 행동을 자녀들이 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정말 똑같이 그들가 보여줬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의 신앙적인 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그 가이오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좋은 점을 드러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행동을 하는 그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죠. 이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어떤 노력의 어떤 그 힘든 모습이 없단 말이죠. 힘든 모습이 없이 다른 사람을 다 평안하게 해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이오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가이오는 많은 힘든 일들을 감당했단 말이죠. 자, 감당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힘든 중에서도 이런 자가 받는 격려가 있었어요. 그 격려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그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러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자, 가이오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 또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사랑의 대명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자예요. 그는 실제로 사역자들을 돕는 그 일들이 힘든 일이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믿음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요한 2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던 주제가 뭡니까? 사랑과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이 자가 결국 뭘 드러내요? 사랑하는 자로 사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진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 거하니까 사랑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딱 그의 별명처럼, 그의 대명사처럼 딱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두 번째는 그는 축복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뭐예요? 축복이죠. 복을 빌어주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축복받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요한 3서 2절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아마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굉장히 알려진 말씀인 만큼 또 굉장히 많이 왜곡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삼박자의 구원을 만든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 건전한 신학 사상은 아니죠.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건강해야 되고 반드시 물질이 쭉 많아야 되느냐? 그러면 물질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영혼이 안 된 것이냐?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가난해졌어요. 근데 그가 영혼이 잘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아니 그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요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누굴 지칭하는 겁니다. 그 지칭하는 자가 누구예요? 가이오잖아요. 가이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내가, 내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지칭하는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가이오가 신앙이 좋으니까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그 내가는 사도 요한이 간구하노라. 기원한다,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는 기원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기원하는 어떤 개인적인 그 축복의 이야기를 신학화시킬 때 문제가 된 거죠.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을 아주 절대적인 기계적으로 신학적으로 딱 못을 박아버리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기복신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감정 속에 상당히 많은 그 기복신앙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되면 아유 내가 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또 잘 되면 복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맨날 해달라는 게 기도의 전체 90% 이상은 늘 뭘 해달라, 뭘 해놔라, 뭐 만들어 달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한 일면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아버지세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늘 달라 그래. 늘 달라 그래. 여러분 달라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라고. 근데 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너는 정말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가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격려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삼박자 구원이 신학에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늘 이러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좋아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축복받는 자가 되었고요. 세 번째는 진리의 사람 가이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3절 4절에 보면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진리를 행하는 자로서 가이오가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적합하진 않지만 오늘날 요즘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달인이란 말, 달인. 무엇의 달인, 생활의 달인 해가지고 뭘 잘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좀 우리들의 얘기를 좀 재밌게 얘기한다면 이 가이오는 뭐의 달인이에요? 진리의 달인이에요. 진리의 달인이에요. 늘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래서 그 진리 안에 거하니까 사랑이 나오고 그 안에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 가이오처럼 늘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 다음에 기쁨이 늘 드러나. 그리고 그가 있으면 늘 모든 분위기가 평화로워져요. 좋아져요.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죠. 그 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진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 이 가이오는 공동체 안에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까? 꼭 있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가이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요한 2서에서도 강조되지, 늘 진리 안에서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 진리에 대한, 진리에 관한 것을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 이거죠.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는 이론뿐인 신앙, 그것은 그냥 알고 있는 거죠. 말은 못해요. 이론적으로 뭐 이렇다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실은 진리를 모르는 거죠. 가이오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기쁨을 주고, 그로 인하여 뭐가 굳건하게 섰다는 거예요? 교회가 굳건해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죠. 성도 개인과 교회의 힘은 진리가 중심이 될 때 그 교회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사랑과 그 결과로 나오는 기쁨,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피스 메이커로서의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서는 아니죠. 그러려면 교회 구성원인 우리 자신이 누구여야 하는가? 가이오가 되어야 됩니다. 가이오. 진리의 사람 가이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헌신의 사람 가이오가 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을 늘 기쁘게 하고 그 안에서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신앙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이로서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이요? 진리 안에 행하는 자로서 사랑과 기쁨을 넉넉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